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참 좋지요. 1년 중에 가장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단풍도 참 울긋불긋 들면서 아주 참 보기 좋은 그런 좋은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47강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전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기억하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전도서와 가장 밀접한 단어가 있다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달리 말하면 허무라고 하는 단어일 거예요. 헛되게 살지 않으려면, 달리 말하면 인생 허무를 곱씹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를 기억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자, 전도서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고 솔로몬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꼭 기억해야 된다면서 가르쳐 줬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은 인생의 뼈아픈 실패를 겪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은 인생의 소중한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리를 교훈으로 바탕 삼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그게 바로 전도서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도서가 11장까지만 있었다면 아마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1장까지만 딱 봤을 때는 전도서는 허무주의 책이거든요. 염세주의 책이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12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도서는 비로소 완성된 굉장한 의미를 지닌 그런 성경이 된 것입니다. 자, 허무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 서적이나 염세주의 철학자, 가장 대표적인 염세주의 철학자는 누가 있습니까?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철학 서적 같은 책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만약 11장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 자, 전도서의 진수는 12장에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은 12장의 결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나긴 도입부를 할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도서 12장은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누구를 기억해야 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는 또 전도서를 기록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 삶의 출발점을 이해할 수가 있고 내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의 정체성,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 결과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또한 우리에게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인생이 끝맺음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갖다가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의 맨 마지막 구절인 12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까지 다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선한 것은 선한 것대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대로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겠죠. 자,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 결국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이 그건 반가운 일이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의 삶이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면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믿는 척 보여주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종교인이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가 상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기도 한다면 우리가 상 받을 거리를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는 또한 우리에게 내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알았다면, 심판주를 알았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내 인생의 본분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지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3절,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이것은 전도서의 가장 대표적인 요절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였던 바로 이 솔로몬 왕은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바로 이러한 본분을 망각한 채, 본분을 깨닫지 못하여서 정말로 자기 멋대로 인생을 갖다 다 허비하고 말았던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야 될 본분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 그리고 결국엔 나를 심판하실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지 우리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고 대충 흘려버리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자꾸만 빠뜨리고 자꾸만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 졸다 가고 예배를 갖다가 멸시하게 되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인간의 참된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게 달라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요, 진실된 기도자가 됩니다. 누구 사람의 귀에 들려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내 진심을 담아 올려드리는 그런 진실된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또한 겸손한 봉사자가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이거 같은 내가 봉사했다고 무슨 내 이름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내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저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그저 봉사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린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또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모두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인 겁니다. 신자다워야 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이 모든 사실을 언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너의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을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사실을 언제 기억하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더 늙어지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청년의 때, 가능하다면 젊은 청년의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이를 때가 옵니다. 늙어지고 병들고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럴 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을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 시대에 불러서 세우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진데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그런 때 언제입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요새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하면 아이고, 아무 낙도 없어요. 아무 낙도 없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진짜 연세는 많으신데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없고 아무 낙이 없게 되면은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요, 그게. 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너의 심판주를 기억하고 너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기억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달리 말한다면
후회하기 전에 기회 있을 때 그런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2절에도 전에라고 했습니다. 전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문 가실 때가 많죠. 참 조의금 들고 조문객이 되어져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 찾아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를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문객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심판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또한 솔로몬은 잠언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는 오늘에 충실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은 기회는 오늘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없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불과 20년 안팎의 노후 준비에 사람들이 얼마나 열을 올립니까? 그래봤자 노후, 길어봤자 20년 안팎이에요. 근데도 거기에는 열심히 준비하는데도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기 위한 그런 준비에는 사람들이 너무 소홀하는 것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주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자기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날이 올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사람.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로 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저 노후의 준비에만 몰두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정말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왜 자꾸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전도서 12장에 기억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까마득하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뭐 냉장고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넣어두고 뚜껑 닫아놓고는 어디 가는가 찾는 사람도 있고 시계를 갖다 차고서 내 시계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도 있고 참 나이가 들수록 이 건망증이 심해집니다만 이 건망증이 우리 생활 속의 건망증만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내 사명도 망각해버리고 내 본분도 망각해버리고 이럴 때가 참 너무 많아요. 솔로몬 왕 자신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리 없잖아요. 자기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림으로써 뼈아픈 후회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생이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후회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후회를 밑거름 삼아 해서 다음번 내가 제대로 해야지 하면 되겠는데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후회하더라도 빨리 후회하고 자기 남은 인생만은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자꾸 감퇴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은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에서 전도자 솔로몬 왕은 자신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를 통해 피를 토하듯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후회 없이 설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분을 다 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그는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사라지는 길들이 있어요. 이어지지 않고 사라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 더 이상 밀어두면 안 됩니다. 거기 길도 이제 이 길이 끊겼는데 계속 몰고 가면 집하고 부딪히고 아니면은 어디 좀 무슨 호수 같은 데 빠지고 이러지 않겠어요? 길이 끊어지면 그 길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벽 끝에 있었던 길이 사라지면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련 없이 그 길을 벗어나서 계속 이어지는 다른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후회하면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길이 있다면은 우리 솔로몬처럼 그렇게 후회되는 길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길은 아니다. 이건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건 참 헛된 길이다. 라고 우리한테 미리 귀띔을 해줬으니까 그런 길은 포기하고 우리는 계속 이어져 가는 끝나지 않는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곧 끝나버릴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를 고집하는 것은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미 걸어가다 실패했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임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참 그 뼈아픈 교훈을 갖다 우리가 전해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후회하는 길, 잘못된 길, 헛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예나 권세, 재물이나 쾌락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관심을 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길로 걸어가 봤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남을 그 일을 위해 힘쓰면서 우리의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인생은 집을 떠나 정처 없이 여행하는 나그네 길이라고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옛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네 인생의 여행길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나의 여행에 가이드가 되어줄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이드가 됩니다.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말씀을 참고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처신이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내 여행에 동행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행자를 잘 만나야만 여행이 즐겁습니다. 동행자가 정말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에 있으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즐겁지 못할 겁니다. 동행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최고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자, 이미 그 여행지에 가본 사람이 들려주는 여러분 경험담, 이 경험담이 또한 좋은 참고서가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가기를 원한다면, 이번에 처음 성지순례에 간다면 성지순례 이미 다녀왔던 분한테 뭔가 얘기를 잘 듣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길을 이미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겠지요. 성공담은 성공담대로 우리한테 유익하고 실패담은 실패담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솔로몬이 걸어갔던 그 길, 그가 실패했던 경험담을 들려주면서 당신들은 절대로 나처럼 이런 실패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험담, 얼마나 좋은 인생의 참고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3000여 년 전에 살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로 이 실패의 경험담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전도서인 거예요. 전도서. 그래서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실패 경험담입니다. 성공의 경험담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 길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이 길로 가봤더니 정말로 후회가 되고 정말로 내가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들려준 거 있다면 거기 우리가 귀담아 듣고 야, 나도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 들려주는 이 간증문은 우리 인생길에 좋은 참고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책에서
인생의 허무에 대해 끝없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이 허무하다고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인 양 얘기하는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도서는 끝까지 읽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자살하기에 딱 맞는 책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핏 생각하면 인생이 살아갈 가치가 없는 진짜 허무한 것이라는 거. 그 세상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염세주의적인 생각 아니면 허무주의적인 생각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를 그는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의 속내는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세월 삶을 허비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공부해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전도서에 들려주는 그 간증의 내용들은 바로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실패를 경험하고 들려주는 경험담이며 간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던 그가, 그래 인생을 허비했던 그가 자신의 뼈아픈 실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실패를 당신들만은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전해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이나 행복을 꿈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을 갖다 일구어가는, 그래서 그 성공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설계하고 펼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당신의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 바로 심판주 하나님이시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만이 바로 사람의 본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전도서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참 전도서의 가르침은 12장밖에는 안 되는 짧은 책이지만 참 심오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 참 인생의 깊은 교훈을 얻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설계해야만 우리 인생 후반전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 수 있고 우리의 제2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아마 이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